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저는 교회의 시련과 그것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사도행전 11장을 성경 여행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방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선교의 장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곧이어 온 유대로 퍼져나갔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박해를 주도했던 사울이 변화를 받아 베드로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 후반부를 주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변화가 따랐고, 몇몇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인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 바나바를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 가운데로 돌아온 것을 보자 이 교회를 담당할 최고의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은둔하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다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영적 성숙이 다가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다음 13장을 성경 여행하면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드디어 이방인들의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지는 이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또 한 차례 무서운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고난과 승리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내가 크게 성숙했다고 생각할 무렵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시련들이 부딪혀오고, 또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들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했던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워지던 그 사람의 손자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로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신자였는데, 불행히도 그 포악한 아버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의 변증 앞에서 하마터면 예수를 믿게 될 뻔했던, 그야말로 구원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 그 기회를 무산시켜버린 그런 불행한 왕입니다. 헤롯 일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더불어 끈질기고 깊은 악연을 이어갔던 그런 가문이에요. 글쎄요, 아마도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가문을 꼽으라면 이 헤롯 일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비참하게 가게가 끝나버린 그런 가문이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의 어머니 마리암네의 계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한때 신구약 중간기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었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히브리의 영웅 마카비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모계를 통해 율법과 율례를 지키려는 노력이 내려오는 히브리적 전통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요, 히브리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이방인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거꾸로 히브리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철저하게 히브리적 율법 사고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명백한 북의 사회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들의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명맥을 이어 내려가던 것은 모계를 따라 내려오는 신앙적 전통이 유대인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의 전통이 내게도 있는 것을 내가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모계는 굉장히 영적 전통과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모계를 따라 올라가 보면 히브리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잠옷 인기를 얻을 수 있기도 했고요. 나중에 12장의 말미에 보면 그가 연설을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면서 야,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아주 갈채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초대교회를 파괴시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교회 중 몇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헤롯 왕의 집무실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세세리아, 팔레스타인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유다 행정정부가 위치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행정정부가 위치하고 있었던 그 가이사랴에 그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위해 예루살렘, 즉 유대 땅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로마의 우호적이지 않은 유대인 열심당원들, 셀료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아주 열심파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명절인 6월절 절기만 되면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데모를 일으키고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좀 모든 것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노력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희생된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야고보,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제임스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몇 사람의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중에 야고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고보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예요. 사도들 중 첫 번째 순교자로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스트 가운데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야고보와 요한은 한때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던 사람들도, Sons of Thunder, 얼마나 성질이 벼락 같았으면 천둥벼락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시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염두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행하고자 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동석시키셨던
그 중요한 세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 오직 이 세 사람만 그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온전히 사람이 아무리 희게 빨아도 그렇게까지 휘어질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도 오직 이 세 제자만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 체포되시기 전날 밤 철야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유독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예수님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교훈을 염두에 둔 일들, 이벤트를 꾸미실 때에는 항상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그 자리에 배석시키셨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넌지시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우리가 그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함께 마시기는 하려니와, 함께 마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 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하여 이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 맞다. 네가 내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겠으나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세우실 것이야. 똑같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베드로와 함께 섬기게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암시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해준 일종의 구전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체포될 때 그를 고소했던 사람이 이 사도들의 특별한 용기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결단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 야고보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면서 나도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를 고발했던 그 사람은 야고보가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야고보에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고보는 그에게 입맞추며 평안히 그대에게 있으라 하고 축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목베임을 당하여 참수되어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솔 따라 삼천리.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럴 트래디션, 그러니까 명백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구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상당히 신뢰할 만한 교회 안에 흘러내려오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떻든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문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가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자 내친 김에 유대인들에게 더 큰 환심을,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처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인 인기를 도모하기 위해 사람의 뜻을 위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입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비극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연애에 대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에이즈라고 하는 끔찍한 병이 얼만큼 퍼져나가고 있는지 비밀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닌, 다시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계획했겠죠. 그러나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 명절인데, 이때가 유대인 열성 당원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데모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래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6월절 명절이 모두 지난 후에 베드로를 꺼내서 처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8장에서 사울이 주도했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도들은 오직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조금만 내가 지내기 편해지면, 익숙해지면 그냥 지내던 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사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여건 속에 들어가 과감하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일어나야만 될 사람들이 너무나 지내기 편한 옛날부터 익숙해져 온 그 어떤 환경 속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세월이 지나도록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그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할 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또 한 번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니 엄청난 시련의 대폭풍이 결국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머물고 있던 사도들을 완전히 열방으로 향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에 들어온 몇몇 유대인들이 드디어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진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또다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일어난 이 핍박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서 주님이 진실로 바라시던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많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오프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인비테이션으로 읽어드린 시편 119편 67절로 6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 그
환경과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왜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헤롯 왕은 언제나 그랬듯이 로마의 법규에 따라 4사람의 군인을 4조로 나누어서 24시간 베드로의 옆을 지키게 했습니다. 2사람은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2사람은 베드로의 양옆에 하나씩 그 발에 착고를 채워서, 베드로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자기들의 팔이나 발이나 여기다 묶어가지고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움직이면 바로 자기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잠을 자는 시간에도 그렇게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자체가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잡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시련이 가져온 또 하나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은, 교회는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들 사이에서 아주 편안히 잠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사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하는 구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군사들 틈에서 잠자는 게 좋았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과 주님께 대한 완전한 의탁이 가져다준 평화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바다처럼 평온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고 설레이고, 그래서 설레발을 떨고, 이런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무슨 조금만 있으면 호들갑을 떨고 막 당장 무슨 난리가 벌어질 거죠. 막 여기다 막 그냥 갈매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서너 마리씩 날아다니고 막 이런 우리 자신을 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폭풍이 왔어요. 배가 얼마나 심하게 일렁거리는지, 거기다가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밖으로 열심히 물을 퍼내도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결이 밀려 들어와 이제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빠졌단 말이죠. 제자들은 막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죽겠네 살겠네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너무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잡아 흔드는데, 예수님은요 배의 후미에서 배의 후미에서 베게 하고 코를 고셨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신나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황수관 박사가 그럽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자는 겁니다. 자되 얼마큼 잘 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만 자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평안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 성도님들에게서 또다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할 그런 시대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셨고 베드로에게 전염되었고 그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화를 내고 격정을 막 일으켜서 막 소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의 코가 대자 빠져 슬픔에 잠겨 잠도 자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쪽이 옳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들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으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What about Jesus?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는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구하여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말이에요, 믿는 신자로서 꼭 알아야만 될 부분을 너무 이게 흐리멍텅, 두리뭉실, 이게 훨씬 좋은 표현이다.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만 될 진리들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참 많은 때 교리적인 견고한 가르침 위에 우리가 sound doctrine, 정말 교리적인 견고한 가르침에 서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입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매력 중에 하나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doctrinal teaching,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제자학교가 개설될 건데요, 기대하시라. 개봉. 여러분이 제자학교를 공부를 해보면 평신도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는 무엇이고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사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그리고 다가올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플랜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기대되시죠? 배우십시오. 배워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있겠지만, 여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천사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일단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욥기 38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이 천사들이 먼저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인간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천사들의 세계에도 일종의 서열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그 권세의 authority chain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강한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는 군장이었습니다. 싸우는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그로부터 약 550년여가 지난 후에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또 그룹들, 체르빔, 스랍들, 세라핌, 이렇게 불리워지는 천사들의 그룹들도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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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사야가 보았을 때 그 세라핌들과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를 들은 네 생물, four living creatures, 이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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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찬양하던 이 그룹들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입구에 보내셔서 사람이 다시 그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 바로 이 그룹들 중에 하나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성가대 대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 속에 예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가 타락했을 때 그는 이 땅에 쫓겨나 땅에 찍혀버렸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를 지키는 소위 guardian angels, 즉 수호 천사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guardian angels, 수호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같은 천사의 직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날도 그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사를 거느리는 사람들,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guardian angels, 때로는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한 도움을 위하여 사람의 형체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구해내신 것이에요. 사실은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신 게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감옥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이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정황들을 미뤄볼 때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배짱 좋은 평안함은 바로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감옥에서 날 구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고 내가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빼내주시겠지 뭐. 근데 내 사명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come home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코에 호흡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어떠한 거리낌도 어떠한 미련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 이런 노래가 나오면 벌써 여러분들 어깨가 아직도 리얼리티가 되려면 너무 멀어서. 여러분들은 정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 목사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려요. 천사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일어나 띠를 띠고 신발끈을 묶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어느덧 베드로가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고 옷에 띠를 띠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미 그의 몸을 채우던 착고가 풀린 것이에요. 옆에 있던 로마 군사들은 그 착고 한쪽 끝을 자기 몸에 채우고 여전히 자고 있는데 베드로는 뻘떡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베드로는 옥문을 지키는 자 앞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키면 뭐합니까? 베드로 곁에 두 군사가 손에 사슬을 맨 채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 두 군사는 각각 옥문을 이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나오기까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으로 나가는 철문에 이르자 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내가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옥문을 완전히 빠져나와 성문에 이르게 될 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나를 구출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로 찾아갑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선생님을 구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성도님들이 아멘,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베드로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 하나가 밖으로 쪼로록 나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로데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마이 갓, he's here! 방 안으로 쫓아들어.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잠가놓은 채로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한 게 아니라 you are crazy. 우리 성경에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구나. 이게 미친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밤새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하는 말이 아니 진짜라니까요. 진짜 내 답답한 베드로 선생님 저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메 벌써 돌아가시는가 봐. 벌써 돌아가시 천사가 여기 좀 왔는 모양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데가 계속 떼를 쓰고 베드로가 밖에서 있다가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사람들이 쭈르륵 달려나가서 문을 딱 여는데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 선생님 막 소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손짓하여 종용하라 그 말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가서 자신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되자 옥문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 눈 떠보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군사들을 신문한 후에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은 곧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로마의 법은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에 남아있는 모든 형량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하는 게 법입니다. 간수에게 괜히 마음이 기분 나빠서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을 죽인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놓친 베드로는 곧 죽임을 당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제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만 될지어다 이러시면 저는요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게 정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제 믿음대로만 주께서 축복을 하신다면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란 믿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실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많은 때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달리 내 마음 안에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신자들의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반대로 그렇게 분노의 손을 들어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임으로써 교회를 흩트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어서 연설을 할 때 이것은 신의 목소리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충이 먹어 죽었다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바로 박테리아, 이런 것이 세균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작은 세균에 의해서 이 거대한 왕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유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의 비극을 우린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수요일 성경 여행에 오십시오. 스릴 넘치는 이런 일들을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초대교회가 또 한 번의 거대한 위기를 넘어서는 장면을 본 것이에요. 교회가 한 가지 시련을 딛고 일어서 승리를 맛볼 때 또 다음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봅니다. 이 또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기뻐하심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낼 때 분명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불가운데를 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I'll be with you. Don't be afraid. Do not dismayed.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